자, 예레미야 11장 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경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예레미야 11장에도 내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다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계, 타이르고 경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조금 쉽게 전달되는 부분들은 그냥 경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이르고, 한편으로는 타이르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하는 것이 경계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일단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엄히 검하는 것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이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타락하지 않게 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타이르고 경고하는 겁니다. 잘못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고, 또 타락하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 다른 말로 타이르고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경계를 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허망하게 되고 우상을 쫓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궁핍과 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우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우드는 무슨 뜻이냐면 되풀이해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되풀이해서 말하다는 뜻으로 엄중히 거듭 경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파랑겔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곁에서라는 단어와 앙겔로,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른 말로 곁에서 말하다, 이런 뜻이요. 계속 교훈하고 충고하고 지시하다라고 하는 뜻이 경계입니다. 타이르고 경고하다라고 하는 원이라는 단어라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충고하고 지시하다, 곁에서 계속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경계입니다. 그리고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책망하다, 비난하다, 또 꾸짖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이 경계하다는 거예요. 경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벗어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려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경고, 또 때로는 타이름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교회도 난장판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엉망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불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큰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제가 하물며 이럴진데, 신앙이 그나마 조금 연약한 사람들은 이 충격이 엄청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줄 알았는데 왔는데 보니까 전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머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과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과 교회가,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게 되면 그 영혼을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진실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큰 세계와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끝없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끝없이. 더 그런 것은 이미 그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너무나 익숙한 그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삶이 되었던 우리 체질이 우리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타이르고 어떤 면에서는 경고하십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법으로 엄히 검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쭉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경계를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세우십니다. 훈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잠언 15장 5절에 보시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15장 31절입니다.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경계가 생명의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타이르고 또 어떤 의미에서 경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심지어는 자기가 이미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11절에 10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계속 실패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쭉 하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번역, 예전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 깨우치기로 아니면 경계로 기록하였다.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냔 말이에요. 성경이 여과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좋은 말만 써놓아도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역사서 대부분이 그렇지만 역사서를 지나서 선지서는 전부 다 이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망했다는 얘기가 선지서의 대부분의 얘기잖아요. 전부 돌아오라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실패한 얘기를 왜 기록했냐? 오늘날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타이르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고 곁에서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꾸짖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계입니다. 계속 앞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싸워져 나가야 됩니다. 계속 넘어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던 본문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네 가지가 언급됐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불변하는, 없어지지 아니할, 또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그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동시에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는 것이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타이르고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계속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타이르고 한편으로는 경고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이 경계를 올바르게 받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절히 경계하시고 끊임없이 경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간절히 경계하시고 끊임없이 경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게 하옵시고 정말로 타이르고 경고하시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